네, 어제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아주 요약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은 화가 있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죠. 또 두 번째는 자신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무한 용서해 주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들의 연약한 믿음을 생각한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믿음이 과연 있느냐. 상당히 사케스틱하게 아주 빈정거리듯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을 봅니다.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었더라면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셨고요. 또 주님은 계속해서 종의 자세는 주인이 명한 대로 한 뒤에는 권리 주장을 하거나 주인한테 대접받는 자가 아니고 실컷 일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주인의 밥상도 차리고 그러고 나서야 먹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뭘 하고 생색 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상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겸손히 주님 앞에 할 일만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이 어제 주일 말씀 10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9절까지는 또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는데 그들이 고쳐달라고 소리를 쳤을 때 주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것을 전제로 고쳐질 것을 전제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나은 것을 확증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가다가 병이 나았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병 난 것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사람이 알턱은 없지만 나머지 9명은 그냥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각각 자기 길로 가버린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말씀으로 본문이 일단 끝을 맺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내용들 하나하나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스라엘 북쪽이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갈릴리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과 혼혼해서 낳은 자식들이라고 해서 개, 돼지 취급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내려와서는 우회를 해서 내려오다가 왼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거나 또 요단강 계곡을 따라 내려왔다가 다시 사마리아를 지난 뒤에는 다시 서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두 코스를 다녔는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두 번째 코스를 다녔어요. 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회하는 도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쯤 접경 지역 부근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주거라.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에 걸리면,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민수기 5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나 나병을 걸린 사람이나 주검을 만진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진에서 밖에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병 환자들은 밖으로 다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네 들어가지 못하고 동네 바깥에서 가족들이 어느 지점에다가 날라다 주는 음식을 픽업해서 그걸 갖다가 먹고 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너무 심해서 중증 환자들의 경우는 손이 다 늘어서 손가락이 다 빠지고 걷기도 쉽지가 않고 코도 다 빠져버리고 아주 흉측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가 어려운 그런 중증 환자들의 경우는 혼자는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10명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서로 자기가 못하는 것을 서로 도와주면서 공동으로 살면서 서로 생존을 위해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그룹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는데 무슨 10명씩이나 있나. 근데 그 배경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멀리 서서 외쳤다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봤으면 쫓아와야 될 텐데 멀리 서서 외쳤다. 여러분 당시에 부정하다는 말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게 유행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진중에서 내쫓으라 그랬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서 있는 쪽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서 있는 쪽으로 바람이 불 경우 균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균이라는 말은 알지 못했지만 그쪽으로 전염병이 옮길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서 있는 곳에서 방향을 봐서 그쪽이 건강한 사람이 서 있는 쪽이 그쪽으로 바람이 불면 최소 50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그런 규칙이 있었다고 하죠. 애들이 멀리 서서라고 하는 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외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그러잖아요. 멀리서 보고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각종 아주 귀한 가르침을 하시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러시는 것이 소문이 각지에 퍼졌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두 가지 때문에 모였다. 우리 누가복음 4장, 5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5장,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자기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니까 그가
자기 친족들에게 가고 또 온 사방을 다니면서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그렇게 동네방네 소문을 낸 상황에 어찌 나병 환자 10명이 이 말을 몰랐겠어요. 예수? 그분이 우리의 병도 고칠 수 있겠네? 뭐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니까 합창을 하죠. 떼창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을 호칭하는 그 호칭이 재밌습니다. 예수 선생님 그렇게 말하죠. 뭐 주여 그렇게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생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누가 길을 가는데 신 선생, 윤 선생 뭐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좀 나이가 들었으면 뭐 김 사장, 박 사장 그렇게 말하고. 근데 보통 우리가 요즘은 사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처음 보는 남자들의 경우에 김 선생, 이 선생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이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뿐이었습니다. 랍비라고 말하죠. 랍비가 이제 나의 선생님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만 선생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도 고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언제나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시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왜? 나병 환자가 병이 나으면 자기 병이 났다고 마음대로 다시 동네에 들어가서 같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검사해서 확증을 해줘야 그때부터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그 말은 너희가 나았으니 가서 확증을 받고 돌아가라. 그 말씀이죠. 그 말을 들은 나병 환자들도 꽤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딱 하자마자 그냥 뽀얀 살로 바뀌고, 떨어져 나가려고 손가락이 다시 딱 붙고 정상적이 됐으면 가기 쉽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다가 나은 것을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야, 참 이게 참 대단한 믿음 사람들이다. 저기 대훈 형제 한번 물어볼게. 대훈 형제가 어디가 아파. 저 팔이 아파. 그 내가 만지고는 가서 저 밑에 쌀부대 20kg짜리 들고 와. 그럼 가겠어, 안 가겠어? 아니,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이럴 때 무슨, 20kg짜리 부대를 들고 오라 그러냐고. 그러기 십상이죠. 근데 이들 아직도 짐벌이라고 이러고 있는데,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가다가 나은 걸 알게 됐어요. 야,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자기 몸이 낫다고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을 하죠. 주님께서 마음이 좀 아프셨던 것 같아. 그 사람에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찾으시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믿음도 좋고 예수님께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도 갖고 있고 순종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된 관심이 병 낫는 데만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가 병 낫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까지 가는 것이 주된 관심이잖아요. 그렇다고 병 낫는 거 이런 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병 낫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여기로 가야지. 그것을 인도하는 과정에 낫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 병 낫는 그것을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사람에게만, 나머지 9살에게는 말할 기회가 없으셨잖아요. 이 사람에게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나병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점이 주님께 가 있느냐 아니면 내 문제 해결에 가 있느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의 관심의 궁극적인 끝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주님이신가? 현안 해결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수많은 문제들의 끝은 언제나 주님 영광 돌리는 대로 향하게 돼 있으니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마땅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로만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10명의 때를 이루고 있는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은 것을 전제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다 가면서 나은 것을 발견했지만 믿음도 좋았지만 예수님께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서는 실패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개, 돼지 정도로 취급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아버지 승리하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일을 만날 때에 그것이 궁극적 관심이 아니라 그걸 통한 주님께 영광 돌림이 우리의 관심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그 중심에서부터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